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3년 12월 24일 주일입니다. 오늘은 새벽부터 제 친구들이, 장로님들이 오늘 크리스마스라고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해가지고 새벽부터 메시지를 보내왔더군요. 다시 오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합시다, 이렇게. 그래서 목사님 가정에 주님이 함께 하실 기원한다는 그런 이제 카톡이 새벽부터 왔어요. 자,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랬습니다. 이렇게 이제 묵상했습니다. 저들은 지금 자기에게 있지 않은 주를 찬송하고 기쁘다고 구주가 오셨다라고 말하지만, 오시지 않은 주를 기다리면서 오셨다라고 하는 이들을 불쌍히 계시기를. 그러나 나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내게 와 계신 주님을 인하여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다, 이런 이제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온 지구촌이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그래가지고 아마 떠들썩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로 그렇죠. 오늘 아마 제가 학창 시절에 그때 60년대를 생각하면, 60년대 초반, 63년, 4년 이때를 생각하면 명동거리, 서울 시내, 굉장히 인파로 해놔가지고 인산인해, 글자 그대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그 시절을 기억합니다. 지금은 이제 어떠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이 충남 홍성에 내려온 지도 지금 8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친구들 이제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 서울을 이제 가는 경우가 이제 있는데, 내려온 지 8년뿐이 안 돼. 서울 가면 이제 전철 바꿔 타고 이제 환승을 하잖아요. 환승하게 되면 두리번거리고 찾게 되고, 창구도 잘못 들어가가지고 다시 되돌아 나오고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자, 여하튼 오늘 이제 지구촌은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해가지고 특히 기독교 국가에서는 오늘 상당한 행사가 있겠죠. 또 교회들도 그렇겠죠. 내일이 이제 월요일이지만 크리스마스 때문에 이제 공휴일이니까 이제 연휴로 겹쳐서 많은 사람들이 성탄을 아마 기뻐하고 즐겨하고 그럴 겁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예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각자 내게 와 있는 주가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자, 오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금 보도에 써져 있는 것 같이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지만 주일이니까 이사야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고 내일이나 아니면 오늘 저녁에 성탄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사야 강의 30장 첫 시간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30장. 이사야 30장은 이제 애굽에 관해서 이제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 이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애굽에 관해서는 말씀을 진행하면서 다시 여러분들과 나누기로 하고, 자,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절부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주의 죄를 더하도다. 이렇게 해서 30장 1절 2절이 사실 같이 붙어 있습니다. 1절 2절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사실 이게
뭐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성경 원래 이렇게 지금 우리는 이제 몇 장 몇 절, 이사야 지금으로 보면 이사야 뭐 몇 장 몇 절 이렇게 하죠. 근데 원래 성경에 써진 것은 몇 장 몇 절이 없다고 그래요. 그냥 쭉 연결되어서 기록된 것인데, 사람이 보기에 편하도록 이렇게 편집해서 장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또 새긴하는, 그러니까 필요한 말씀을 찾는 데에 상당한 도움이 되죠. 몇 장 몇 절 했으니까 그 장절을 찾기에 상당히 편리하고, 우리가 말씀을 보기에 상당히 유익함을 유익함을 가져다 주죠. 그런데 1절, 2절 뭐 이 장절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현재 주시는 교훈이 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몇 번 드렸죠. 자, 그래서 지금 이사야 30장 1절에 기록한 1절, 2절에 기록한 이 말씀에 보면 이제 화가 있는데, 누구에게 화가 있냐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에게 화가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근데 왜 화가 있냐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고, 계교를 베푸는데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계교를 베풀지 아니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화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 화가 있고 그런 모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기록된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계교를 베푼다 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몇 절이에요 지금? 계교를 베푸나 1절에 보면 1절에 직접 보면은 그들의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자 하지 아니하며,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계교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출애굽을 우리가 이제 상고해 보자고요. 출애굽을 상고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시작부터가 하나님의 계교로 다 이루어진 거잖아요. 모든 게 다. 자, 하나님의 계교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여정이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그 애굽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고 히브리인들이 자기들끼리 어떤 도움을 하고 어떻게 하자고 계교를 꾸미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하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출애굽이라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 히브리인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사람의 계획과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그게 모든 것이 계교예요. 그러니까 현재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출애굽의 과정을 보면, 우리가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께로 귀의해서 우리가 가나안까지, 즉 하나님의 보좌 천국에 이르는 그 길이 세상 사람의 지식이나 교훈이나 어떤 계교로 인해서 스케줄로 인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플랜, 스케줄,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되잖아요.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계교라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여기 애굽에서는 30장인데 31장에 이제 보다 더 깊이 있게 애굽이 뭔가 하는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가서 세상적인 언어로 사람의 교훈으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계교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그런 뜻에서 여기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지 아니었다가 그들이 계교를 베푸는데 나로, 즉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었습니다. 맹약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변개될 수 없는 그 약속이, 조약이 맹약이에요. 그럼 이 맹약의 근원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간에 맺은 맹약의 가장 근본적인 원초적인 맹약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내 후손을 가나안 땅에 보내주겠다는 것이 가장 큰 맹약이에요. 하나님의 변개치 않는 소금 언약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맹약이라고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 다닐 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맹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교훈으로 빗대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다라는 그런 설명을 듣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상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말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아니면 누가 여호와의 신에 감동해서 내 마음을 내 뜻을 알겠느냐라는 이제 말씀의 그런 요지의 말씀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그 맹약을 예를 들어서 이제 그 36장에 가서 이제 나오겠지만은 그 아수르가 그 유다를 침공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피하려고 어디로 도움을 구하러 가냐면 애굽으로 가요. 애굽과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의 그 난을 피하려고 그런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이제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 안에서 살아가다가 어려운 때가 많아요. 인생에게는 질고가 없으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인생에 질고가 없으면 발전이 없어요. 누구에게나 짐이 있어야 인생은 애쓰고 힘써서 그 짐을 벗어버리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집에서 이제 가끔 이제 얘기를 하는 집사람한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결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남자에게 짐을 지겠다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실제로 우리가 결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서로가 상대방에 대한 짐을 진다는 의미거든요. 나는 나대로 살고 너는 너대로 살자는 게 결혼이 아니거든요. 이것도 일종의 맹약이에요. 인간이 평생을 살아가는 맹약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더 애쓰고 힘쓰질 않아요. 심지어는 지금은 어떤 그 젊은 세대들에게 어떤 그 젊은 세대의 그 관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 젊은 시절에 가졌던 그런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이런 얘기, 지금도 아마 그런 얘기 있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부부가 지금 같이 생활전선에 뛰어드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거의 다가 지금. 그런데 저희 세대는 남자가 가정을 부양하는 것으로 해서 이제 한 사람이 벌어서 그 가족을 다 부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남이라는 것이 이게 이렇게 되네. 이 남이라는 것이 이런 뜻이래요. 열입을 감당할 수 있는 힘. 열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남자다. 이런 이제 말을 하는 얘기가 있는데. 자, 이와 같이 제가 젊은 시절에는 그 가장 남자가 그 가족의 전부를 다 부양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부부 직장생활을 같이 하는 거, 생활전선에 같이 지금 뛰어들잖아요. 이제 이런 시대가 이제 됐는데, 저의 젊은 시절에는 남자 혼자로서 그 가족을 다 부양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이와 같이 이제 그 남자가 그 가족을 부양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가장 맞는 말일 것 같아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교회 식구들이 교회 그 성도들이 교회 사람들이 몇 명이든지 간에 누구에게 그 생활권에 달려 있어요? 목사에게 달려 있거든요. 바로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야기하는 것들이 지금 이스라엘이나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 하나님께 물었는데 세상적으로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는 거, 세상에 예를 들어서 도덕적으로 생활로 그런 것을 말하는 거, 이것이 이제 세상의 예대로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이러잖아요. 자, 그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그러니까 유다나 이스라엘의 생활이 그 어려울 때에, 외침이든지 자체적으로 어려웠을 때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들에게 피하려 하다. 그 그늘에, 그러니까 그늘이라는 것은 실제 그늘이 아니라 그 사람들 밑에서 편히 안식하려고 했다, 도움을 얻으려고 했다, 그런 뜻이 여기 그늘이에요. 우리가 그늘이라면 쉬는 곳이잖아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늘에 그늘에 피하려고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입에 묻지 아니했으니. 자, 이래서 실제로 이때 유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말씀드린 마치 이사야 36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듯이 실제 그 아수르의 침공에 대해서 그것을 피하려고 애굽과 동맹을 맺으려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사람의 수는 적고 병사의 수는 적고 그 상대적인 인원으로 보면, 병력으로 보면, 국민의 숫자로 보면 병력이 훨씬 적고 약했어요. 외적으로는 상대적인 수를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수에 관계없이 항상 하나님의 계교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나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하는 것이 실제로 애굽으로 내려간 것도 있지만 이것이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어떤 것이냐면 앞에 이제 그 부양한다는 뜻이 이제 그런 뜻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우리가 그 어렵고 힘든 것이 그 인생에게 주어지잖아요. 없으면 이렇게 인생의 발전이 없다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겪어보시는 바와 같이. 그와 같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힘들고 어려울 때 가르치고 전하고 하는 그것이 이제 교회 사람들을 비유를 들면 세상 사람들과 하등 다를 게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애굽이에요. 즉 사람의 예대로, 세상의 예대로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참 폐단이 많아요. 왜 폐단이 많냐면 아무런 신념도 없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애굽의 예로, 즉 세상의 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어떤 폐단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고 저도 겪어본 거지만, 내가 지금 병이 났어요. 여기서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그럽시다. 요새 겨울이라서 이제 눈이 와서 이제 얼고 미끄럽고 빙판길이 많잖아요. 지금 이제 시설이 세월이 좋아져서 서울도 이제 뒷골목 같은 데도 이제 다 청소가 되고 제설이죠. 제설이 잘 되고 미끄러운 곳이 빙판길이 별로 없지만, 제가 60년대, 50년대 말 60년대 초반 이때를 돌아본다면 서울의 그 판자촌 같은데, 길이 언덕 같은데 주택가 이면도는요 빙판길에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낙상사고 엄청 많았던 시대예요. 이래서 겨울이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이런 때에 목사님이 뭐라면 다리에서 다쳐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는 식이에요. 병원에 가지 말라는 거지. 이런 폐단이 생긴단 말이에요. 감기 들고 아프고 병들면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께 죄를 져서 잘못해서 그래서 아프고 병들었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병원도 못 가게 하고 약도 못 먹게 하고, 이래서 인생의 신체를 아주 망가뜨리는 그런 예가
막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때까지는 아마 많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보다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것들이 바로 애굽이에요. 이런 것들이 바로 애굽이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하고 분명히 알 것은 뭐냐면 그 예수 때에 성전세에 대해서 그 복음서에 보면 언급이 되잖아요. 성전세에 대해서 언급이 되는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가이사의 것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도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바로 애굽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을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목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이상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지 그 여부를 가장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상의 것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도 하나님의 것으로 말하면 그거 다 2단이고 3단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예수가 말하는 바와 같이 뼈와 살이 없고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을 주장하시지 육신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단적인 예가 여기서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런 지혜가 없었던 거예요. 우선 저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기 전까지는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입천소리로 얘기하고 있지만 저도 사실은 똑같은 과정을 거쳐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아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배우가 말했듯이 너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젊었던 시절을 겪어서 노년에 이르니까 젊은 시절이 어떠한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지금 나이든 노세대에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세대를 알 수 있냐고. 그러니까 요새 하는 말이면 틀딱이다 저 사람은 뭐 낡은 세대다 구세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도 세월이 지나서 다시 70, 80이 되면 그 사람들도 또 다시 뭐예요? 틀딱이게 되고 구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세대와 신세대가 따로 없는 거예요. 요새 뭐 MZ시대 뭐 여러 가지 그 언어가 사용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여러 가지 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꼭 물리적인 어떤 지경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애굽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지경적인 지역적인 그런 것이 애굽이었고 가나안이었고 광야였고 그랬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은 전부가 다 지금은 다 전부가 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의 말씀으로만 해야 되는데 하나의 말씀과 세상의 교훈과 이게 믹스돼 가지고 혼잡해 가지고 이런 말씀에 이제 어디쯤 나올지 모르겠는데 혼잡되었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뒤집지 않은 전면같이 이렇게 됐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바로 애굽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방금 전에 무엇이 2단이고 3단이라는 얘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지금 앞에.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교회마다 전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건 내 얘기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리고 목사라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지 내가 바로의 종이라고 세상 말을 전하는 자라고 안 하거든요. 세상 말을 할지라도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이게 세상 말을 하지 않거든요. 그럼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면요, 전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어요. 듣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고. 이게 듣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는 얘기는 이거 귀가 따갑도록 그동안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만 주셨잖아요. 근데 이 계명을 지키면 복이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인지 아닌지 이것을 분별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면 듣는 자에게 있단 말이에요. 듣는 자에게. 그 앞에 그 기먹으라 되고 소경이 되고 뭐 잠드는 신을 보았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잠들면 안 되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애굽이라는 것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장황했지만은 부연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도 그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교회의 그 목사님들이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많아요. 그러면 이 많은 수많은 이게 이제 홍수인데 이제 노아 때로 얘기하면 이게 홍수가 같거든 지금 말씀이. 이 홍수 시대에 과연 나는 어떤 방주에 탈 것이냐, 즉 어떤 말씀에 내가 나를 의지할 것이냐가 이제 오늘날 이제 방주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듣는 자에게 분별할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지금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서울역에 가면 용산역에 가면 영등포에 가면 각 노선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아무 열차나 타도 내가 이 기차 타면 무조건 부산 간다 할 때, 서울에서 부산 간다 할 때 아무 데서나 타도 어느 열차를 타도 다 부산 간다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자,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2절 끝부분에 나의 입에 묻지 아니했으니 죄를 더하더라 했잖아요. 이 묻는다는 뜻이 바로 뭐냐면 이게 진짜 하나의 말씀인지 아닌지 여부를 내가 분별하고 내가 감별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음식점에 가서 하다못해 뭐 짜장면 하나를 시켜도 국밥 하나를 시켜도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식당에 가서 먹잖아요. 입맛에 맞는 식당에 가서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간이 맞을 때가 있고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 주방장이 요리하는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간이 틀려질 수도 있고, 먹는 사람이 똑같은 레시피로 똑같은 양으로 정량으로 했어도 그날 나의 컨디션에 따라서 입맛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짤 수도 있고 이게 매운맛이 더 날 수도 있고 덜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식당 테이블에 보면 각종 향신료나 조미료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날 컨디션에 따라 다르니까. 그게 바로 여기서 지금 내게 묻지 아니었다 하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음식으로 얘기하면. 자, 그렇고 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 수욕이 될 것이라.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의 그늘에 숨어야 내가 안식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모두가 다 수치가 되고 수욕이 되는 거죠. 이게 수욕이나 수치나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듣든지 간에 그 말씀이 과연 하나님으로 인하였는지를 우리는 감별해 봐야 돼요. 분별해 봐야 돼요. 자, 그러면 4절 보겠습니다. 그 방백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이 그 소아인 하네스는 이게 지금 애굽의 그 어떤 모임의 장소를 뜻하는 거예요. 모임의 장소를 뜻하는데 이제 앞에 이제 그 맹약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유다나 이스라엘이 사신을 애굽에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 애굽에 가서 여기서 이제 가가지고 모임 장소에, 회합 장소에, 맹약할 장소에 이르렀으나, 그런 뜻이에요.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못하는 민족을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앞에 이미 이게 설명이 된 거예요. 너희가 내게 묻지 않고 애굽에 내려갔으니까 너희가 이게 도움이 안 돼.
나로 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움이 내게 묻지 않았잖아. 이제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걸 풀어서 지금 이들이 어디 이르렀다? 애굽의 소안에 이르러서 소안의 그 조그만 그 모임의 장소가 하네스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 소안은 지리적으로는 그 지중해 그 연안에 그 붙어 있는 소 도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소안에 있고 그 소안에 있는 어느 한 지정한 장소가 이제 하네스예요. 거기에 모였는데 이것이 이제 앞에 얘기한 것이 그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내게 묻지 않고 애굽에 갔는데 그들이 너에게 그늘이 못 대줘. 그러나 너에게 도움이 못 돼. 이제 그런 말씀하는 거죠. 그 민족을 내 수치를 당하리니 그렇게 돼 있잖아요. 5절 그 중간을 보면요. 그래서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유익하게는 커녕 오히려 수치가 되게 하면 그 능력이 되게 하는 그 수력이 되게 하는 그런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앞에도 말했듯이 답답한 때가 많잖아요. 어렵고 힘든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세상의 일인지 즉 인간적으로 내가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믿음으로 이것을 해결할 건지를 내가 빨리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애굽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에요. 세상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라고. 이게 이제 호는 가늠과 이제 같은 이제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게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내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보겠습니다. 남방 짐승에 관한 경고라. 이게 남방도 지금 여기 남방이 그 성경 사전을 찾아보면 이게 네겝인데 이 네겝인데 이게 그 짐승이라고 해요. 이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8장에도 그런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짐승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영이 없으면 사람 다 짐승이라고 본 거거든요. 왜? 영적인 존재가 아닌 자들은 세상으로 땅에서 나는 것만을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짐승이라고 해요. 짐승은 하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늘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사람과 짐승의 근본적인 것을 보면 사람은 머리가 하늘을 향해 있잖아요. 짐승은 머리가 땅을 향해 있어요. 이게 바로 하늘 존재다, 땅의 존재다, 짐승의 존재다, 하나님의 존재라는 구별하는 근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 바로 짐승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전도서 3장에도 사람의 은과 짐승의 운이 나오는데 거기서 실제 전도서 3장에서 사람의 은과 짐승의 운이 실제 우리 인간 이런 그 우리와 같은 인간의 탈을 쓰고 있는 이런 인간과 네 발로 또는 두 발로 다니더라도 조류는 두 발로 다니죠. 짐승은 네 발로 다니고요. 이렇게 그 조류나 그 짐승들을 우리가 짐승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영이 없어 하나님 영이 없으면 성경은 짐승이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람은 예수뿐이 없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래서 사신들이 그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 보물을 약대 제물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숫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지금 남방이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 애굽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끝에 그 6, 7절에 보면 애굽이 도움이 헛되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신들 앞에 소환과 소환과 하네스가 나왔잖아요. 여기로 사신들이 갔잖아요. 유다의 사신들이 바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면 이 사신들이 남방에 이렇게
안장에 싣고 낙이 안장에 싣고 재물을 굽고 암사자 숫사자 이렇게 했는데 이 암사자 숫사자 이것이 그 사자라는 것은 그 먹이를 가지고 으르렁거리고 그 물어뜯는 것을 개도 그렇지만 물어뜯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으르렁거리고 이게 싸움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래서 이거 실제 여기서 암사자 숫사자 뭐 여기 낙이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실제 그 낙이나 암사자 숫사자를 얘기하니까 그 특성을 들어서 그때 당시에 이루어졌던 그 일들 그때 당시의 그 상황들 이런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 여기 뭐 암사자 또는 숫사자 그 다음에 이제 낙이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독사도 나오고 여기 우리 암사자 숫사자 이렇게 나왔는데 이 암사자 숫사자가 그 히브리어의 원어를 찾아보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암사자는 젊은 사자라는 의미가 되어 있고요. 숫사자는 바로 늙은 사자. 그러니까 young and old예요. 이제 그런 의미로 여기 이제 암사자, 숫사자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젊은 사자는 그 힘이 있어서 으르렁거린다면 늙은 사자는 개결을 베풀고 이런 이제 의미가 들어 있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사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그 부르는 그 동요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는 것 같이 밀림의 왕자가 사자잖아요. 자, 그래서 세상에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왕노사 이런 것이 사자라고 표현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독사 여러분들 아시죠? 이 독사는 물어 죽이는 것, 독을 가지고 있는 뱀. 근데 독사는 땅을 바탕으로 해서 살잖아요. 배를 그 땅에 깔고 사는 게 뱀이잖아요. 물론 이제 그 출애굽 때는 그 불뱀도 나오지만은 뱀이라는 것이 대체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독사라고 하는 것은 물어 죽이는 거. 물어 죽인다는 게 바로 뭐냐면 입에서 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개교가 물어 죽이는 거예요. 그게 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을 세상의 그 인간적인 도덕이나 세상의 교훈으로 가르치면 그게 바로 독사예요. 이제 이것을 이제 여기서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남방으로 여기서 남방에 대해서 이제 그 경고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애굽을 여기서는 뭐라 하면 가만히 앉은 라합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라합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그 성벽 위에서 살고 있던 자가 바로 라합이죠. 그는 직업이라고 그럴까, 그 생활하는 수단이라고 할까, 그것이 기생이죠. 기생 라합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 라합은 여기서 그 언급하고 있는 30장 7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라합은 그 스트롱 코드, 히브리의 스트롱 코드로 보면 창세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그 성루에 앉아서 성루에서 살던 그 기생 라합과 그 단어가 좀 틀려요. 근데 의미는 같아요. 의미는 같은 라합이에요. 근데 글자는 같은데 단어 그 스트롱 코드가 틀려요. 그래서 그런 다른 점은 있지만 의미는 똑같아요. 그럼 여기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행함이 없는 그런 자가 가만히 앉은 라합이에요. 그러면 라합이 어떻게 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라합이 어떻게 했어요? 정탐꾼을 숨겨주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낸 자가 바로 라합이죠. 그런 것을 아는 그런 거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으로 인하였는지를 물어봐야 된다고 앞에 얘기했죠. 그렇게 안 하면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그런 얘기. 그러니까 애굽은 멸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멸망당할 자를 애굽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께 대한 악이고 죄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과연 하나님께로 인하였는지 그걸 사실하여 보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 인하였으면 내가 영접해서 언약을 받아야 돼요. 이게 맹약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잖아요. 맹약을. 맹약이라는 것은 맹약은 매질 맹자거든요. 지킬 맹자, 약속할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굳게 맺어진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이 맹약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을 그래서 앞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내 자손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줄게 이거란 말이에요. 즉 이것을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너 내 자리에 들어가게 해줄게, 안식에 들어가게 해줄게, 구원에 이렇게 해줄게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애굽에 그런 게 있냐고, 없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런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로 인하였는지 그 여부를 사실하여 보지 아니하면 이것은 가만히 앉은 기생 라합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반복되지만 여러분들 제가 이거 이제 반복되는 게 오늘 지금 얘기한 것도 반복되지만 그동안 많은 동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린 말씀이 뭔가 하면 이런 게 있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 전하는 말씀은 무조건 옳아.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이면 돼.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수없이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리죠. 여러분 다시 사실하여 봐야 된다. 다시 그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확인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듣고 또 듣고 들어서 그 말씀을 성경에서 맞는지 안 맞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나와 변론하자는 얘기를 그래서 같이 했잖아요.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가만히 앉은 라합이 되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옳다라고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들으시려면 차라리 듣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죠. 옳다라고 얘기만 하려면 듣지 마라. 이 말씀이 과연 이렇게 되는지 그 종착역까지, 끝 지점까지 가봐라. 그것을 사실에서 확인해봐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 결과가 맞는지 틀리는지.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첫 열매를 여러분들이 찾아야 된다고. 그래야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맺어진 맹약이에요. 열매를 내가 눈으로 봐야 되잖아.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말씀이 이제 어떻게 이어지나 한번 봅시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영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들이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종로를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켜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게 바로 애굽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상당한 지금 그 표현이 되어 있어요. 어떤 표현이냐면 11절, 10절부터 12절 보면 부드러운 말을 하라. 선견자의 길을 우리가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종로를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켜라. 이스라엘 거룩하신 자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상당히 우회적인 표현이에요. 이건 상당히 우회적인 표현이라고. 그럼 이게 상당히 우회적이라는 표현이 바로 뭐냐면, 애굽의 말은 종로가 되고, 애굽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첩경이 되지 못하고 종로가 되지 못하고 거짓 것이 되었다는 것은 거짓 것이 되었다는 것의 우회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쉽게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2000년 유대 땅에 예수가 와가지고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관해서 야, 거기서 돌이켜. 그건 거짓이야. 그건 생명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자들이 말이 아니야. 이런 거였잖아요. 우리가 오늘날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근데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 그거 버려. 너 틀렸어. 이랬잖아요. 그래서 우회적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누가 우리 전하는 말을 옳다 시인했으며 우리 말을 믿었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 돌이키고 거짓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의 우회적인 표현이 선견자에게 말하기를 바른 것을 버려라. 종로에서 떠나라. 첩경에서 벗어나라. 하나님의 정직한 것을 버려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다 부인하고 반대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똑같다고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그러면 2000년 전에 이러한 일이 있었죠? 예수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이 이사야 때 이미 예언되었잖아요. 이사야 때 이렇게 예언되었다는 얘기는 이사야 때도 이러한 하나님의 그 복음이 이렇게 됐었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때도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때도 이사야와 같은 에레미야 같은 호세와 같은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참 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말을 더 따라갔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놓고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오늘도. 그래서 이사야 때나 예수 때나 거슬러 올라가서 모세 때나 그 위로 거슬러 가서 노아 때나 다 똑같았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예수가 왔을 때까지 모든 것이 다 똑같았다는 얘기는 지금도 똑같다는 말 것 같고 지금까지도 똑같다는 얘기는 앞으로 장차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사람 눈에 숨겨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부 눈 감아버려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29장에서 28장에서 경계 뭐 교훈의 교훈 나왔고 뒤에 뭐 잠자는 신을 벗다라 우리 배웠죠?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 30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기록된 이러한 결과예요. 눈을 감아. 바른 길에서 돌이켜. 정례에서 돌이켜. 선견하지 마. 하나님의 첩경에서 돌이켜. 이거 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하는 말이 이것이 첩경이요, 이것이 하나님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회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다시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 바리새파들이 바리새인 학교를 졸업하고 그들이 목회를 하는 거였잖아요. 따지고 보면 예수 때는 그 감말리엘의 문화생들이 대부분 교계의 정점에 이르러 있었던 것과 같이
그러면 그들이 전하는 것은 참이 되고 예수가 증거하고 사도들이 증거하는 것은 거짓 것이 됐잖아요. 그것에 대한 우회적인 설명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다 숨겨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너 틀렸어. 너 그런 얘기 하지 마. 너 틀렸어. 너 어디서 참남한 말을 해. 이렇게 됐잖아요,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때도 똑같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 때도 똑같았단 얘기예요. 아브라함 때도 똑같았단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곤욕을 치른 거잖아요. 자기 마누라까지 빼앗기고 했던 일이 바로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언약을 잃어버린 것과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상고하게 될 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좋은데 어떤 말씀을 들을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별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분별을 했으면 그 말씀을 내가 새겨서 소화해서 내가 영양으로 흡수하기까지, 즉 나무로 얘기하면 열매의 결과물을, 열매를 딱 먹을 때까지 내가 확인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8절에서 12절까지 그 앞에서 28장 29장에서 본 것과 같이 선견자 이렇게 말하기를 돌이켜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9절에는 이렇게 돼요. 9절 한번 볼까요?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상당히 다른 동물도 그러지만 사람이 좀 감성, 감정에 호소하는 것에 대해 사람이 쉽게 반응하잖아요. 이게 바로 인간의 사술이에요. 인간의 사술. 사술. 이런 것들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자, 12절 봅시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에 의뢰하니. 이게 애굽의 교훈이에요. 애굽의 교훈이라고 얘기해요. 12절에 말하는 것이 헛된 것을 이러므로 이스라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말씀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에 의뢰하니. 이 허망한 게 바로 거짓 것이잖아요. 13절에 이 죄악이 너희로 마치 무너지게 된 높은 담이 불쑥 나와 경각간에 홀연히 무너진 같게 하리라 하셨은즉. 오늘 갑자기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빈 껍데기 뿐이야. 그러니까 높은 담이 무너진 것 같이 경각간은 눈 깜짝할 사이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렇게 이제 무너진 것 같이, 즉 허무하리라. 이게 담이 무너지면 뭐가 보여요? 담에 상대방이 보이잖아요. 안쪽이 보이잖아요. 그런 거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높은 담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헛된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헛된 교훈이 바로 높은 담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담이 있어요? 하나님의 담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올 때는 그 담이 높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안에 들어오면 담이 없어져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길을 평탄케 한다고 그랬죠. 길을 평탄케 한다고 그랬죠. 이 평탄케 하는 것이 담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애굽의 교훈은 담이 점점 더 높아져요.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점점 더 높아진다는 얘기는 어떤 뜻이냐면 점점 더 오리무중이야. 듣고 들어도 앞이 보이질 않아. 앞이 보이질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앞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길이 보이고 앞이 보여. 그런데 애굽의 교훈은 앞이 안 보여.
앞을 얘기하고 앞에 대해서 듣기는 하는데 그 앞이 전혀 보이질 않아. 오리무중이야. 그것이 높은 담이에요. 높은 담이 경각간에 호련이 무너진 같게 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회파하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회판같이 아낌없이 파쇄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취하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어디에서? 애굽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생각합시다. 지금 여기 그 높은 담이 나왔잖아요. 이 높은 담이 무너져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최후에 넘어가야 할 담이 뭐였어요? 여리고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성 때문에 가나안 본토에 들어갈 수 없었잖아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으로는 지금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신다 할지라도 라는 얘기했죠. 이 말씀을 들으신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뭘 얘기했어요? 제가 얘기가 이 말씀이 열매가 무엇인지까지 가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열매가 무엇인지까지 가 보는 것이 바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내가 가나안 본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옳다 하면 내가 여리고성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에 옳다 그래야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인가 하면 여리고성에 갇혀 있어 가지고 여리고 성벽 때문에 가나안 본토는 못 가.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이거로 뭐로 어쩌고 뭐 이런 거와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언급했나요? 우리 이 믿는 바는 확신한 바요. 확신한 바요. 내가 이 믿는 것이 확신한 바, 손에 쥐은 바 확신한 바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확신한 바, 손에 쥐은 바 확신한 바가 바로 뭐냐면 내가 그 열매 결과를 보았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듣 때 그 열매가 무엇인지 최후 얻어질 것이 뭔지 남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이 말씀을 들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오늘도 말씀을 드려서 듣지 마라. 차라리 시간 낭비하고 그냥 이 말씀을 듣지 말고 그냥 편히 쉬어, 편히 살아. 그냥 세상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왜? 결과는 들으나 안 들으나 똑같으니까. 왜? 지금 얘기하지. 여리고성 안에 갇혀 있으니까. 그러면서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고. 내 구원이 이제 구원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류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옳다라고만 하고. 맞아. 그래야지. 일본어로 하면 나로도 과일 그래. 이렇게만 하고 있으면 돼. 영어로 하면 어묵거서 쉬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 열매가 그걸 손에 쥐은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확인하고 그 열매를 보아야 한다는 얘기를 그래서 오늘도 지금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헌금 안 하셔도 되고요. 이 말씀 안 들으셔도 돼요. 그렇게 듣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려면 안 하셔도 된다고.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자신있게 주장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영혼들이 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래서 애굽의 교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애굽의 교훈은 아궁이에서 물웅덩이에서 불과 물 한 방울도 뜰 것도 없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헛되이라는 얘기예요. 여기 앞에 허망이라는 것이 나왔잖아요. 이런 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토기장에는 그럼 누구를 얘기하냐? 하나님의 토기장이잖아요. 로마서 9장에 나오죠. 이 그릇 얘기할 때. 그리고 이제 에스겔서인가 에레미야서인가 어디도 나오나? 이사야 말씀에도 이제 아까 이제 공부한 것 같은데 어떻게 지음을 받은 자가 지은 자를 향해서 나는 내가 지은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느냐?
너는 나만 못하다고 할 수 있느냐?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어떻게 너는 나만 못하다. 나는 엄지손가락이고 너는 새끼손가락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 이런 의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 이사야서도 공부했고요. 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우리가 습성으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아브라함 족속이 애굽에 내려가지고, 즉 에집트, 오늘날은 에집트죠. 에집트에 내려가지고 거기에서 종살이하던 그때 거기에서 매임에서 풀려나온 해방된 그것만을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오늘날 우리에게 애굽이라고 하는 이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정리한다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이 아닌 모든 것이 다 애굽 뱀의 소리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씀에서 내가 벗어나는 것이 지금은 출애굽이에요. 이거 하나만이라도 여러분들이 꼭 잘 알아들으시고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새겨드시기 바라고, 잠시 쉬었다 다시 하겠습니다.